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또 친숙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 오늘 봉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 내용이 정형화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하면 이런 이야기 하고 곧바로 그 내용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부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차별을 넘어선 선행을 우리도 본받자, 혹은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사람이 되어보자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 비유에서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목적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하여 단순하게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자비를 베풀라라는 내용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이 비유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30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만 읽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에 있습니다. 이 배경을 잘 파악하는 것이 비유의 목적에 맞게 이해하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비유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이 되어지는 오늘 본문 25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목적과 내용을 조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목적과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즉 율법에 능통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는 율법 교사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 선생인지 랍비인지 그의 인기가 과장된 것은 아닌지 자기가 시험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또한 그래도 율법에 관하여서는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권위 있고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질문하는 장면이고, 또 만약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을 경우 예수님을 망신 주고 또 공경에 빠뜨리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던진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목적은 다르지만 이러한 질문은 율법 교사만이 던졌던 질문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말입니다. 이 두 질문의 공통점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고 물어보았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해답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도 똑같이 율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에게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즉 너는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간통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고, 오늘 율법 교사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이러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하여 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기에 부자 관원에게 하신 말씀과는 달리 네가 아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즉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질문하신 것이지요. 그러자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라고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잘 알려진 10계명의 핵심을 짚은 정확한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 교사의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그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었는데 이 율법 교사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 교사의 이러한 대답은 너무나도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에 대하여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그래 맞다, 너의 대답대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질문한 것과 같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은 당황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치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거울에 있는 그대로 율법 교사에게 비추어서 그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의중대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인정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알고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율법을 온전히, 이 명령을 온전히 제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면 바로 자신이 그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율법교사는 율법에서 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에게는 거리끼거나 또 문제가 될 만한, 문제 삼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 이웃이 아닌 사람,
구분해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야 할 사랑의 한계, 최소한의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간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말씀을 읽고 율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원래 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는 다르게 자신의 기준에 맞춰놓고 율법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쉽게 말하면 이러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 그 울타리 안에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그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지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지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이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원수라고 생각하여서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기준에서는 이웃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기준 가운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기준에서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들의 기준 안에서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또 사마리아인들은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의 이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다른 유대인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넓은 울타리를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기 위해 예수님께 이 기준에 대하여 이웃이 누구인지 질문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두고 율법을 바라본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 그래도 조금은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맞춤식으로 율법을 읽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문제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율법의 기준을 이리저리 옮겨서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율법의 기준을 자신에게 맞추지 않는다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기준을 낮추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웃이라는 말을 바꾸어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이 질문에 대해 율법의 원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율법의 기준을 일깨워 주시려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거나 그 기준을 낮추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원래 그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사람들이 낮춰놓은 기준을 다시 원래대로 높이시려고 완성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깨닫도록, 그리고 그 기준을 자신이 온전히 완성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여리고에 내려가는 그 길은 가파르고 또 험한 산지를 따라가는 길이 이어졌었고 지형적으로 큰 특징이 바위와 동굴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바위나 동굴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렸던 것이죠.
아마 이 비유를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또 사람들은 쉽게 이 비유의 말씀을 공감하며 그 지역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와 그 강도가 그 사람에게 그냥 가진 것만 빼앗았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도는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도 때린 후에 버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가진 소유를 모두 빼앗아 갔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을 만큼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극적으로 그 길을 지나가는 제사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기서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맞은편으로 발길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이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역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비유에 등장시키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한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우리가 이전 상황을 다시 짚어보면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율법대로 행하라 말씀하시는 중이었죠.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종교적인 일이 직업인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또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웃이 눈앞에 있는데 외면한 채 지나간 것을 짚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명한 의무를 따르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란 것이지요. 세 번째로 그곳에 지나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율법 교사나 다른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의 등장을 예상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그 뒤에는 당연히 그들의 순서에 의하면 일반 유대인이 등장하는 것이 순서상 옳게 보이는데 뜬금없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였던 존재입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서로 경멸하며 원수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듣고 있는 유대인의 기준에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라는 울타리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줍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냥 맡기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을 함께 머물며 그를 극진히 간호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돌봐주기를 부탁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 다음에 자신이 와서 갚아주겠다 약속까지 합니다. 이 말씀이 본문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고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희생한 것이지요. 정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너는 내 이웃이 아니야, 너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혹은
너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러한 것들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교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잘못된 질문을 바꾸시게 되는데, 율법교사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을 기준으로 내 이웃은 누구인가 질문하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구인지 구분하며 내가 사랑할 만한 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 이웃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사람들을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여 율법을 제한시켜 왔고, 그것으로 율법의 기준을 낮추어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 하였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옳은 자임을, 충분히 영생을 얻을 만한 존재임을 드러내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웃이란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이 이웃임을, 즉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의 원래의 의미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혹은 다른 민족 사람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신 이유는 도움받을 만한 또는 도움받지 말아야 할 사람의 기준을 두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준을 따지지 않고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피하였고,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왔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말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웃의 기준을 두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율법의 본래 의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실천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데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는 높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즉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노력이 필요한 것도 분명 맞지요.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하기도 바쁜 세상 속에서 나 아닌 남을, 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노력하는 사랑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지요. 내 능력의 수준, 그 정도의 수준만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계명을 우리 스스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후에 율법교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켰는지, 아니면 계속 자신의 고집대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내가 제단한 율법을 가지고 영생과는 반대의 길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교사에게 이 두 가지의 선택권 중에 무엇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 시작은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네가 어떻게 율법을 읽고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질문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을 인간의 관점에서
자기가 감당할 만한 기준으로 낮추어 바라보고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읽은 대로, 그가 이해한 대로, 그가 믿는 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읽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태도로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위해 나의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것으로 다른 일을 도와준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서 나의 시간, 나의 수고, 나의 물질을, 그 모든 것을 아주 관대하게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뭔가를 바라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랑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이웃 사랑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이웃에게까지 가기 전에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역시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요. 내 배우자를 항상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때로는 배우자를 정말 원수처럼 느껴져 그를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떠올릴 때도 우리가 있고, 이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도하진 않아도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 자신에게 하는 만큼 이웃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그러한 이웃 사랑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힐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넓혀서 나의 가족,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도 그 범위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 원수를 위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교사가 했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율법의 기준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식으로 나 아닌 다른 모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일들을 우리는 놀랍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랍다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항상 그러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습니다. 비단 이 말씀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정말 그렇게 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항상 그렇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히 지키고자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나마 주일만이라도 그렇게 기준을 낮추어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 역시도 잘 안 되어서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의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 중 하나가 예배였는데, 우리는 인터넷 예배를 바라보며 이 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꼭 교회라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받으신다. 물론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때로는 내가 편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수단으로 그 기준을 낮추어 받아들이고 또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냐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유두리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한계가 그것인 걸, 내 수준이 이것인 걸, 그 수준에 맞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전제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한계일 수밖에 없지요. 내 능력 정도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능력 정도로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절대로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 영생이 나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야 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강도를 만나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이 쓰러져 있었던 자와 같은 우리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한 것과 관계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이 없을 때 우리가 율법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율법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굴레이자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나의 수준에 맞추어 자꾸만 율법을 낮추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을 때 율법을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속박이 아니라 축복이자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은 율법의 참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내 스스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내 힘으로는 온전히 행하기 힘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웃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 아닌 다른 모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본을 따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니 이를 정말로 깊숙이, 마음속 깊숙이 힘을 다하여 실행할 수 있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제대로 보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찾으시고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내 위주로, 내 편한 대로, 내 기준에 맞추어 읽으며 나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나는 자격 있는 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율법 교사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착각 속에서 사는 삶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그러한 교만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 앞에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나누며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받은 은혜를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한사랑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